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절기, 성탄 주일 절기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주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혼돈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시는 참 지혜자, 그리고 억울한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정확한 판결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수 있으신 통치자이자 판결자, 재판장으로서의 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열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왕이, 그 지도력을 갖추신 왕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섭고 기계적인 왕이 아니라 마치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온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 다정하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음에도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참 불편해하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왕이 필요한데 진짜 왕이 오셨음에도 왜 우리는 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헤롯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제 왕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누카라는 지금 유대인들의 절기 중이거든요. 하누카 7번째 날인데요. 오늘이 이 하누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그들이 돌려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왕은 없었어요.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또 유다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헬라가 제국의 통치권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문화들을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우스를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제국과 어떻게든 같이 가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전 167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린 이 가장 끔찍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했던 이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자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요. 이 망치처럼 뭐든지 이 가증한 것들을 두드려서 부셔버리자라고 말하는 마카비 왕조가 유다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가문 레위의 자손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그리스 제국과 맞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 작은 나라가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주전 164년경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전절이라는 거거든요. 수전절,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말로는 하누카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빛의 절기이고, 우리는 성탄절을 또 빛의 절기라고 말하잖아요. 어두움의 빛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막 빛, 조명들, 장식들을 해놓는 게 또 크리스마스의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절기가 겹치게 된 이유는 이 수전절을 빛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역사상 일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탄절까지 연결되지 않고 하누카로 머물러 있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이제 거룩한 예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잠깐 피 뿌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성소에는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거룩하게 준비된 기름이 올리브유거든요.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예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비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일단 그것을 아낌없이 그 촛대를 밝히는데 그 기름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일 동안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8일 동안의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어두움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를 뒤엎으려고 했었던 그 어두움을 기적의 빛으로 밝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절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7번째 날이고요. 보통 촛대는 7개인데 이 8날을 8일을 기념하면서 8개의 촛대를 붙이기 위한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촛대까지 해서 9개의 촛대로 이 하누카 때는 불을 밝히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스모니온 왕가가 세워집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왕이 나타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왕들 사이에서도 형제들끼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채 100년 정도, 약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의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한번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 장군이 주전 60년경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통치 아래 놓으면서 하스모니온 왕가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말렉의 아각 자손의 후예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헤롯이 왕처럼 영향을 로마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때 헤롯이 로마에 도망을 쳐서 공식적인 로마의 인정함을 받고 분봉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이제 이 지역을 가이사랴의 보호 아래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좀 길기는 했지만 헤롯은 딱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하스모니안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왕이 나타났다. 웬걸요?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시스템, 뭐 제사장들이 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바꾸고 말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온갖 지혜들을 다 동원합니다. 로마와의 정치적인 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성전을 제일 근사하게 건축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로마의 그 인프라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잘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건축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마 저희가 보는 많은 것들이 헤롯이 지은 유적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이사랴에 있는 항구와 또 갈멜산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끌고 온 수로가, 아치형 수로가 쭉 펼쳐져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헤롯이 다 건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괜찮은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왕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엄청난 마사다의 겨울 궁전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해내게 됩니다. 헤롯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괜찮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단 혈통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 대신에 왕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의 한계입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됩니다.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헤롯은 항상 날카로운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정말 정치 외교적으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하스모니안 왕가의 생존한 공주와 결혼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와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나는 종교적인 왕이기도 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정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헤롯이 조금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처남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처남이 대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요청을 합니다. 원래 헤롯 스타일은 이거였거든요. 무능한 사람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자기 자신이 다 통치하기를 원했었어요. 헤롯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보다 더. 당신이 진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17살이었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으로 처남이 세워질 때 헤롯이 여리고의 수영장 하면 저도 사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에피소드는 패스하고요. 여리고의 수영장에서 그 처남을 익사시켜 버립니다. 왜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는데 자꾸 그래도 너는 그 혈통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높이자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두 왕자도 죽입니다.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피와 상관없었던 자신의 장남까지도 그가 죽게 되는 해에 그가 반란을 독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들이대고 그 장남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게 헤롯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책임지고 사랑하고 뭔가를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유능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내에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포장일 뿐이지 속내에는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니 오늘 성경 2장 2절이 말하는 소동이 일어난 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면서 진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가게 되면 먼저 예배한 후에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나이스한 왕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계략은 뭐예요? 속마음은 그 자리를 알면 그 태어난 왕을 죽이리라.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피해서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유명한 잔혹한 유아학살을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의 왕됨을 방해한다라고 자신의 혈육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기준으로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진짜 왕이 올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왕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라도 죽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헤롯의 마음인데 저는 어떻게 감히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왕의 자리는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헤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과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헤롯을 왕으로서 그 한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는 정당성이 없는 내가, 능력도 없고 어떤 소망도 일으킬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운전대를 잡고 책임지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왕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그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헤롯처럼 칼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나의 왕권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 제가 읽으면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다 답을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미 주신 구원의 자유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3주 동안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기반해서요. 하나는 아들됨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아담은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의 아들로서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신상을 세우거나 왕이 왕의 형상대로 세움으로써 고대 근동에서는 그 제국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지역들의 왕의 통치함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왕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왕의 상을 세워서 그 이미지를 보고 형상을 보고 이곳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야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왕권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32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 있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가 돌아다닐 때 마치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을 보고 이곳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돌아다닐 때 피조물들과 뭇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의 통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3-4가지 명령을 주셨죠. 다스리는 것, 번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핵심적인 왕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다스림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왕의 모습,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마치 헤롯이 왕이긴 했지만 로마의 황제의 법 아래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거는 정반대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왕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아담과 하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악과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되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세상의 모든 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되시는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왕인 세상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치 버스 운전을 하는 운전사를 내리고 5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네가 이 운전대를 책임져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대에 어두움이 있고 혼돈이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신실한 가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왕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하심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첫 창조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마치 분봉왕처럼 세워주셔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누카와 성탄절의 절기가 겹쳐지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누카 때는 8개의 촛대를 9번째 촛불을 통하여 불을 비추잖아요. 사실 미국 장로교의 전통에서는 이 대강절 절기에는 5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이미지가 참 많은 것이죠. 대강절 한 주마다 불을 예배 때 이제 불을 하나씩 켜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그 마지막 가운데 있는 초를 켜는 거예요. 보통은 파란색 초와 세 번째는 분홍색 초를 쓰기도 합니다. 파란색 초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얀색 초, 빨간색이었는지 하얀색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초에 이제 마지막 불을 킴으로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치 하누카 때처럼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 어떠한 통치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걸까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첫 번째 초를 켤 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초를 켤 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초를 켤 때는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를 켤 때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면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왕의 통치하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둡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장래일 가운데에도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편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거친 바다처럼 놀이 일고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이는 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분노와 슬픔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쁨의 왕으로 오셨으니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무정함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왕으로 오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에게 이 네 가지 충만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심과 지켜주심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첫 번째, 다스리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옛 자아가 계속 주장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헤롯에게 수많은 인생의 그 기점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내 아내를 죽여야 돼. 내 처남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의 왕에게 가야 돼. 계속 자신의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았었구나를 깨닫고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사사기 때처럼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왜 없나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 되는 세상, 얼마나 끔찍합니까? 빛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자유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육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아니면 나의 커리어가 끊겨버린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헤롯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짧은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다 라는 이 구원의 자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 헤롯에 대하여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아들이 휘오스예요. 그리고 돼지는 휘스예요. 이 오자만 빼면은 말이 똑같잖아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돼지를 잡지는 않았어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돼지로 살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왕인데 부정한 돼지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은 죽여버리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면 딱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당성을 드러내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결국은 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내 자신이 왕 위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